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저는 이세돌 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가 인공지능 로봇과 바둑을 두어서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세돌 구단은 1승을 올렸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바둑을 두어서 앞으로 이길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세돌 구단은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함께 대국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세돌 구단은 목석과 같아서 내면의 흐름이나 그 얼굴의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전술을 쓰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프로 일단 2명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국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세돌 씨가 이깁니다. 둘둘 합해도 2단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프로 일단 10명하고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10명이 이길 것 같죠. 10단이 되니까 이세돌 씨가 이깁니다. 10명이 아니라 10,000명하고 대국을 벌여도 이세돌 씨가 이깁니다. 프로 1단의 벌이 10,000명이 모인다고 1만 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뭔지 모를 텐데요. 어쨌든 간 프로 1단짜리 10,000명이 모여도 그냥 1만 단인 겁니다. 그냥 1단짜리 10,000명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프로 구단의 전술과 전략이 나오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전체 설계 능력이 프로 1단 10,000명이 모여도 이세돌 구단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단적 지성의 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봉사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보태고 생각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는 집단적 사고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진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역행할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더 변질됩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고하고 추구해야 할 진리의 덕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웠습니다.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던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절정을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출발, 민주주의의 표상하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집단적 지성이 최고로 꼽히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시민들이 역사의 가장 현명한 스승을 집단적 지성을 이용하여 신을 모독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합의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진리는 합의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것을 내 지성과 양심으로 수용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명제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토론해서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사계절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이 사계절을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이 싫다고 겨울을 여름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수용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되고 유지되고 있는 질서와 내가 오늘 여기 살고 있고 또 죽어야 하는 모든 것이 창조자의 섭리와 역사라는 사실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절대성에 겸허히 순종하고 배우려 할 때 인간은 드디어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보탤 계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버려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 고장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인간들이 토론하고 합의해도 결국 반역하고 반항하는 일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더러워지지? 어떻게 동성애가 저렇게 판을 치고 그것이 좋다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걸 또 인정하고 있지? 이렇게 확고한 진리, 이걸 인간이 자기의 지성에 의해서 토론하면 고장나서 더 변질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진리를 직접 접했어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진리는 아는데 진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진리였어요. 모든 불치병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죽은 자들을 심지어 살려내기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완전히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눈속이는 마술이 아닌 실제였어요. 실제 보았어요. 실제 그 떡을 먹었어요. 실제 병에서 건진받았어요. 실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모두가 실제였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 자신들 눈앞에서 보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주옥 같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상세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관한 가르침에, 성경에 있는 가르침의 90% 이상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천국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을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는 손발이 잘라져도 눈을 빼서라도 네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거기는 불구자가 되어서도 가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같이 사랑을 위해서 죽은 분이 어떻게 지옥, 우리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는 다 거짓말로 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 얘기 못해요. 여하튼 간에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는 언제나 대히트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설교 중에 본문은 지상 최대의 설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기 위해 치안경찰들이 출동했지만 도리어 설교의 감화 감동을 받아 자신들의 일을 잃어버리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분은 감추어진 신비, 진리들을 풀어 밝히셨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주님과 같이 천상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전체를 가지신 주님의 설교는 달랐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게 평가였어요. 명확한 구원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대원장을 알리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집단적 지성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즉시 파악하고자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집단적 지성의 결론은 예수는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최고의 설교를 들은 이 무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최고의 설교를 들은 이 무리는 그들 앞에 거의 열렸던 천국문을 그들이 닫아버리고 도리어 지옥문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거의 잡았던 하나님의 자비를 놓아버리고 자기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뜨렸습니다. 이 무리는 거의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이 무리는 거의 영생을 얻을 뻔했습니다. 이 무리는 거의 거듭날 뻔했습니다. 이 무리는 거의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버리고 구주에게 반기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지성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집단적 지성의 힘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며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운명이 파탄과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지성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나 사회적인 유치, 나 돈 잘 벌고, 나 이 정도 집이 있고, 우리 자녀들 공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이고 좋은 말씀,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들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쓰리쓴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목사님이 틀렸어. 이렇습니다. 오늘날 심리상담이 매우 발달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신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이 심리상담 치유의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프로를 진행하는 상담사는 너무나 유명하여 지금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 한번 상담 치유를 받으려면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런 분처럼 아무리 뛰어난 상담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치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내담자, 즉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상담 효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상담을 청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야 되고 또한 상담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믿고 맡겨야 한답니다.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벗고 자신의 뻘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내고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당신 아니면 내 마음 못 고칩니다. 이렇게 원해야 한답니다. 그때 탁월한 효과를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최고의 상담자를 만나면서도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상담자의 실력을 의심하거나 나도 웬만큼은 안다라는 교만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대요. 그것은 권위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랍니다. 아무리 커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어린 시절 유아기 때 그때의 교육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따뜻하고 안정된 권위를 정서를 경험한 자녀는 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학교나 군대나 직장 그리고 여러 공동체 같은 조직에 비교적 잘 순응을 하고요. 권위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현명하고 따뜻하게 가정을 보다듬는 좋은 권위를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자녀들의 마음의 기조가 안정이 되고 따뜻하여 어른이 되어도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진실한 신뢰 관계를 맺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잘 받는데 가정, 즉 안에서는 매우 거칠고 부부싸움을 일삼고 자녀를 학대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신하며 반감을 갖는데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자기 윗사람이 조금만 괴롭히면 그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에 자기 자신을 진실로 들여다보기 전까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심리 상담이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담자의 가계도를 만들어 분석하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저도 입양가족으로서 그런 개인 상담 또 집단 상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 엄마 그 가정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엉엉 울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의 해결 초점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현재의 문제가 거의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한 상처와 아픔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시절의 중요한 경험은 신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 역시 좋은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새아버지가 오셨는데 넉넉하지 않은 새아버지, 학대하는 아버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권위는 좋지 않은 것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그 아버지를 피해서 제가 방황하며 집을 나가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엮여지더라고요. 그 결과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도 제가 학교 선생님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파란색 여기 출석부를 들고 그 옆에다가 대나무 이런 나무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새아버지로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투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평안과 든든함을 갖기까지 오래도록 제 마음이 열리지 못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이라도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페로조나 좋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행동을 했지만 마음은 행복하거나 여유를 가질 수 없었어요. 왜요? 진심으로 제가 섬기지를 않으니까. 문제는 내 속에 있는데 환경과 사람을 핑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제가 직시하지 못했었어요. 마음속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른들을 두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많은 손해를 봤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기가 막힌 어르신들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참 뼈아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저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제 내면을 부서뜨리셨어요. 제 속이 치유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속을 고쳐놓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으로, 암병 이긴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마세요. 아니,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 내 중심, 내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로 가지 않은 기독교 신앙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속을 고침받은 이후에 17년 동안 2명의 어른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2명의 어른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어른은 황기성 목사님이고 어머니 같은 어른은 조용순 목사님을 제가 얻었어요. 은퇴 목사님 2분 있는 교회에서 목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한 집안에서 동거 못해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래서 후임자와 전임자가 교체돼서 한 교회에서 아버지처럼 모시고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요, 3개월 만에 헤어진 교회가 2교회나 돼요. 한 교회는 후임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오는 것이 부담되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달라 그 소리 했다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후임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또 한 교회는 아예 후임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 모르게 교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노골적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모두 한 분은 저와 동갑이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립니다. 인생 50대 중반이 돼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2분 은퇴 목사님이 그 서운함과 분노가 대단해서 사모님 한 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빨을 득득 깔기에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빨 갈면 이빨 빠집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황기성 목사님과 조용순 목사님 2분이 계시니까 복이지요? 복이었지요? 우리 사모님, 여기 황기성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는 목사님이 3분이나 계시니까 든든하고 좋았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시아버지가 2분 계신 거예요. 제가 황 목사님, 조용순 목사님을 제가 격화시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송경 사모님은 아셔요. 이 구조를. 여러분 이제부터 시아버지 다 모시고 사세요. 저는 17년을 함께 했어요. 황기성 목사님은 18년째 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으로 들어가셨고요. 그것도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만, 주일날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제가 제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17년, 18년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 목사님하고는 31년째 신학교에서 만나서 사제지간으로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정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단에 제가 몇 번 세워드렸나 봤더니 14번 세워드렸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저와 함께한 송판 장로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결혼하지 않으시고 자식이 없는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자식 같았나 봐요. 그리고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에 조용순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저는 목사님이 잘못 누르셨나 보다. 그런데 목사님 잘 계시죠? 잘못 누르셨죠? 목사님. 그리고 제가 끊었어요. 2번이나.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가 봐요. 제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봬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를 마지막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다음에 조카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내가 했던 말이, 내가 얼굴 보았던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다라는 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명의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 불가능한 동거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먼저 2분의 어르신들의 인격과 실력이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2분을 어른과 선배로서의 권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제가 그분들에게서 진심으로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2분이 훌륭해도 제가 삐뚤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갑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2분을 존경하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은퇴 목사님 한 분과 3개월도 동거를 못하는데 저는 2분과 17년, 18년을 동거해왔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결과물은 저의 지성이나 인격의 힘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위를 수용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이 인생을 2번 살아도 이르보다 더 잘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받은 이 은혜에 힘입어 역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 앞선에 또 다른 어른들을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진리로 믿습니다. 전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나 제 노예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 권 목사님은 참 섬기는 걸 잘해. 여러분, 대접받고 싶지요. 대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대접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역시 진리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좋은 걸 거두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접을 하고 좋은 것을 심기 위해 저는 끝없이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제 머리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맛보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걸 저는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여 받는 은혜의 복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살피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지금 사탄에게서부터 오고 있는지 지옥으로부터 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이 지성인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변화의 축복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진심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척하지 마세요. 사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11조 공개한다고 11조 안 해버리고 봉사 안 나와도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간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지 마세요. 진짜 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중심을 보세요. 진짜 중심으로 순종하고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심는 것이고 반드시 열매만큼은 달콤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됨을 결코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보다 더 크게 변화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이석봉 집사님. 그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월남 전쟁 지원부대가 아니라 해병대 청룡부대에서 진짜로 총을 쏘고 배트공을 잡고 진짜로 월맹군과 싸우며 사람을 죽이고 온갖 처참한 환경에서 군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배트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구타했는지 하다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물고문을 시킨 거예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당신이 술 먹고만 돌아오면 배트공으로 보이니까 이석봉 집사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어린 이석봉 집사님을 물속에다 물을 집어넣고 물을 징가버려요. 그래서 이석봉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없을 때 세수대야 물을 받아놓고 숨 찾는 연습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게 이석봉 집사님 나중에 크고 보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스킨스쿠버를 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석봉 집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악함, 이게 그 안에 자리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석봉 집사님이 결혼하고 자식을 얻고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음에서 그게 독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을 가장 편한 분이 누구예요? 이석봉 집사님이죠. 우리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석봉 집사님. 왜? 본인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석봉 집사님의 내면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현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삶을 여러분들 짊어지고 그냥 가실래요? 여러분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이석봉 집사님만큼 그런 학대받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을 배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죄야 병든 질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새로운 미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 맛보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삶은 마지노선 끝까지 절벽으로 나아가죠. 우리 사회를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가 없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없고 군대에 상관의 권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없습니다. 이사회도 목사님 우리 어디로 이사했어요? 동호수 안 알려줘요. 자기 마음대로 다. 특히 우리 시대는 노인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즉 어른의 권위가 없다는 거죠. 어르신이라는 말은 노인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서는 사탕 발림일 뿐 윗사람의 권위가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권위로부터 나오는 삶의 지혜와 진리를 배우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저 표피적인 지식에 만족합니다. 구글링을 하는 거죠. 네이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알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애들 보세요. 윗사람들에게 안 물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건 표피적인 지식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삶에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문제가 심각한지를 모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위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한 실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추리고 목마른 자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힘써도 결국 자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남편과 아내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영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자기 문제에 대하여 진실하게 아는 사람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 토론으로 생기지 않아요. 말씀 읽고 토론해보세요. 순종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 듣는 겁니다. 지성적 토론을 한다고 해서 신앙 생기지 않아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믿음이 생깁니다. 이성은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성적 능력이 클수록 영향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은 지성을 갖춰야 합니다. 지성이 없는 이성은 위험합니다. 이성은 지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성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은 의문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거 다 쇼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심만 날 뿐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성은 믿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을 수종드는 역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알게 해주고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도록 지성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거듭나기 전까지 이성은 그냥 의심하고 논쟁하게 하며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성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지성이 깨어지는, 테로조나가 벗겨지는 비참한 날이 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없더라 하고 스스로 천국문 앞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마지막 끝 순간에 주님 살려주세요,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고 찢김받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공로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의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이 겸손하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 중심이 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할 축복이 없고요, 영원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다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다 되면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합니다. 절대 거듭나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공술의 공속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늘 말하지요, 만술의 만수어의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공술의 공속의 허망한 삶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저기 은서가 앉은 자리에 한 17년, 16년쯤 전에 강은희 집사님이 한밤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유순여 집사님 그 자리에 복은주 집사님이 앉았습니다. 나도 성령님을 받고 싶어요. 나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그날 11시 반에 성령님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강은희 집사님의 인생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PC방에서 날밤 새는 줄 모르고 게임만 하던 남편이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전도가 교회에서 내가 당구장으로 불렀어요. 제일 맨 교회 안 한다고 하니까 우재하기를 시켜서 당구장으로 불러서 당구를 친 다음에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보자. 내가 당구 쳐줬으니까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밑에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밑에 내려 잠깐 쉬는 타임에 저 화단 앞에 가서 담배 꼬박꼬박 피고, 담배 다 폈어, 빨리 올라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가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변해. 맨날 예배만 드리면 김재정 집사님 앉아서 맨날 졸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졸아요. 그 집안에 애들 셋을 보세요.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보세요. 2주 전이었습니다. 연보영 청년이 금요일에 왔어요. 얼굴이 막 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회사에서 나랑 부서 아무 상관없는, 나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그 XX 때문에 회사 생활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 붙이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해 붙이려고 하다가도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냐? 그랬더니 강은희 집사 때문에 참았어요. 강은희 집사가 출장 갔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놈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씹어대는데도 내가 퇴근하고 강은희 집사를 만나서 수다 떨고 강은희 집사의 얘기를 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셀모임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직장에서 갈등, 가정을 해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뻗겨내다가 더 이상 쓰러지려고 할 때 셀장을 생각하고 세론을 생각해서 같이 밥 먹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의 능력,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따라주고 그런 하늘의 권위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세워지는 이런 공동체, 제가 17년, 18년 동안 여러분에게 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그 성령의 사람으로 그걸 해내고 있고, 이석봉 집사님처럼 아버지에게 물고만 받았던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그런 기적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싸늘합니까?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 서양의 우화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과 당나귀와 개와 원숭이에게 각각 30년씩의 수명을 주었답니다. 사람의 수명이 3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인간이 짐승의 수명을 중간에서 20년씩 다 가로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개나 원숭이 또 당나귀가 10년 어간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지요. 그 결과 본래 자기 수명 30년에 당나귀, 개, 원숭이의 수명 20년씩 60년을 더하여 인간의 총 수명이 90세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수해야 90년을 살면서도 사람답게 사는 기간은 고작 30년이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6년 중 20년은 당나귀처럼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돈 벌다 적당히 살고 20년은 개처럼 제멋대로 살고 마지막 20년은 노망이 들어 흡사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로 살아간답니다. 우화의 뜻을 사전과 구글에서 검색하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화는 동물이나 무생물의 의인화를 통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신비로운 설정으로 사회 풍자 및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짧은 이야기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꾸며낸 짧은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한 우화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은 길을 찾기까지 방황하는 개 같은 인생을 거쳐 겨우 결혼해서 철들고 나면 가족을 위해 당나귀처럼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원숭이같이 남의 구경거리가 되는 시기는 인생 초창기와 후반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귀염둥이로 약간의 재롱만으로도 예쁜 원숭이 사랑받는 원숭이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내리가 지금 원숭이에요. 귀염둥이 원숭이. 근데 이제 귀염둥이에서 이제 악동 원숭이로 우리 이제 유아나 유민이들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 죽음이 가까울수록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축받아야 되고 무시받는 원숭이가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이 들면 그때는 천덕꾸러기 원숭이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14년 이상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늙은 원숭이들을 봤습니다. 군수 출신의 늙은 원숭이를 본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60년대 화성의 군수 출신 얼마나 큰 권력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송탄 천병원에서 자녀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원숭이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출신의 원숭이도 보았고 교수 원숭이도 보았고 의사 원숭이도 보았고 목사 원숭이도 보았고 장로 원숭이도 보았고 소령 출신의 원숭이도 보았고 권사 원숭이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체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며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을 피력했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천덕꾸러기 원숭이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대체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싶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 어떠했던지 지금은 지성도 교양도 존엄도 보이지 않는 그저 불쌍한 원숭이일 뿐입니다. 절대 제가 노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원숭이들은 머지않은 시간에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도리어 제가 절규와 통곡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시도 원숭이를 면할 길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제가 생각하건대 자식 죽으면 자식들끼리 싸울 사람 여럿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원숭이보다 불쌍한 원숭이가 없어요. 대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약속을 거부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 지식과 인간 지식의 힘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돈과 권력이 과연 인간의 미래에 무슨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 진리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 같은 것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대해 이름을 기록하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부디 남은 생애만큼은 지혜로움으로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수용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진짜 순종하셔서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